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문득 사무엘서 이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 사무엘 설교가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렇죠. 2021년 9월 12일에 이제 김성삼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마지막을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10개월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도 중요하죠.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4장, 그러니까 21장부터 이제 24장은 본문 끝에 덧붙는 이제 일종의 부록과 같은 장들입니다. 20장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 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4장을 통해서는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주요했던 사건들을 이제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21장과 22장이 비교적 이 다윗이 통치하였던 시대 전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제 23장과 오늘 24장은 이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24장 우리 앞쪽에서부터 보면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인구 조사가 군사령관인 요압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명령, 이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보통 인구 조사는 이제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인구 조사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은 이 다윗의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죠. 이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면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맞서 싸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부강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뽐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교만을 꼬집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24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계산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요압의 말에도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 인구 조사를 계속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사흘 만에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지하던 자신의 백성들, 군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들을 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없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나라는 사람인데, 마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 문학가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의와 나의 자랑만 남아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다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이 내가 자신이 해낸 일인 양 자랑하고 의스대는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섭섭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섭섭병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텐데요, 만약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막 든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서운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어디 내가 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그 무엇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들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었나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약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틈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윗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죄짓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하고 또 저에게 도전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성장반을 인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일찍 이 성장반을 하는 이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한 성도분이 책상 밑에서 쓱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잘 놀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깜짝 놀라고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밑에 뭐가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막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교실 바닥에 막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어서 그걸 이 책상 밑에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다 주우신 거죠. 여러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다 정리하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지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시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에, 또 이 청년부가 막 성장하는 모습에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 되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멈추지는 마시고,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정말 겸손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겸손한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만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교만한 다윗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이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인데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는 결코 그냥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고 하는데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제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무언가가 죽어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모든 죄는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긴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믿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한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 글로리 채플이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데요,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과 장소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공간과 장소, 언뜻 들으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이 공간은 그냥 이 공간 자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소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 우리의 경험이 더해진 것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이 추상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장소는 이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과 경험, 우리의 애착이 녹아든 곳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드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공간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이 공간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서가 끝이 나는데요, 사무엘서는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에 기록된 말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무엘서 앞부분에서는 이 제사장 중심의 이스라엘 체제가 부패하면서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제도로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상징인 다윗 또한 부패했습니다. 어떠한 제도가 결코 이스라엘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에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헌신하는 다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결단하고 소원한다면 오늘 이곳이 바로 우리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정말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이 저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